피로 물든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들이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이집트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나일강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4대 문명을 이야기하면 중국의 황하강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문명, 또 인도의 인더스 강으로부터 시작된 인도 문명, 또 티그리스 강과 또 유프라테스 강 맞나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문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문명지를 보면 전부가 다 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왜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달했을까? 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물이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농업이 발달될 수 있겠죠. 또 농업이 발달이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잘 먹는다더라 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을 해야 하므로 이제 언어가 문자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서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그 강이 이제 피로 물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나일강이 있죠. 이 나일강의 길이가 한 6,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6,000km. 이 나일강 주변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만이 아니라 수단, 이디오피아, 우간다 등 8개 국가가 나일강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이 나라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고 바로 저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젖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나일강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곧 그들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과 불편함이 초래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자,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여지고 나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자, 보이시죠? 이제 보입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나무 그릇, 돌그릇이 뭘까요? 무겁겠다. 돌그릇,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그릇 되게 무겁게 보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이상입니다. 5,000년 이상 사람들에게 돌그릇은 저들의 그냥 밥그릇입니다. 나무 그릇, 돌그릇, 그들은 일반 식기예요. 자기들이 평범하게 쓰는 일반. 근데 거기에 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거기에 피가 묻어져 있는데 누가 먹겠습니까? 어떻게 그 거대한 나일강이 죽음을 의미하는 피로 물들여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협업이 아주 눈에 띕니다. 모세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아론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해요. 자, 먼저 모세를 보겠습니다.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 엄청난 사역을 이 모세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자, 모세가 한 일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모세가 하는 일은 나일강을 치는 일입니다. 지팡이로 쳐야 되고요. 자, 아론에게도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도 지팡이가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는 일이고요. 아론의 지팡이는 나일강을 향해 내미는 일입니다. 약간 달라져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읽었던 19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어떻게 해요? 쳤고요. 아론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밀었어요. 아론의 입장에서 나도 치고 싶다. 나일강. 나도 나일강 멋있게 쫙 하고 치면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지는 나도 치고 싶다. 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도 그냥 내밀고 싶다. 나일강을 치려면 나일강까지 가야 돼요. 번거로워. 힘들어. 나일강까지 안 가고 저기 멀리서 나일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기만 해도 나일강이 피로 물들여지는. 여러분은 치고 싶으세요? 내밀고 싶으세요? 자, 치자파, 밀자파. 밀자가 훨씬 많으시네. 하여간 게으르셔. 협업입니다. 협업이라는 게 뭐냐면 다 치고 다 밀고 그게 협업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대로 치고 아론은 아론대로 밀고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자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협업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협업이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런 협업이 우리 목자 목녀들과 저에게 또 있기를 원하고 또 이런 협업이 우리 장로님들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장로님들의 역할이 다르고 목자 목녀의 역할이 다르고 우리 부교육자들의 역할이 다르겠지만 누구는 치기도 하고 누구는 내밀기도 하면서 함께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공동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역할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고 포지션은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한 사명은 다르지만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협업의 역사가 저희 열린패대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나일강에 그 생명의 강, 그 젖줄이 왜 피로 물들었을까? 그 나무 그릇, 돌 그릇이 피로 물들여지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바로의 죄죠. 어떤 죄죠? 바로가 오늘 본문에 이 완강함이라고 하는 죄. 자,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죄예요. 이것 때문에 그 생명의 강이 피로 물들여 버린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이 나일강 주변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 수 있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일본이 그 미군에 의하여서 전쟁을 할 때 미군에게 몇 번 항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천황이 계속 항복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은 원자폭탄 투하까지 이어지는 훨씬 그 이전에 이 전쟁이 평화롭게 끝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절하고 여기 이 거절한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항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야. 항복해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삼켰죠.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모세와 아론을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가 보내신 영적인 대사인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수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바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애굽 국민들이 그대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어요. 그래서 악신이 들리고 고통을 당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베들레헴에 사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드러납니다. 그 어린 소년이 3미터가 넘는 이 골리앗을 상대로 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아, 저 소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 소년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내 뒤를 이어서 저 소년이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사울 왕은 완강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다윗이 완강하게 그것을 거절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니까 그 고통이 그대로 애굽의 백성들에게 흘러갔듯이 사울 왕의 마음이 완강하니까 그 고통이 사울의 군대와 백성들에게 흘러갔듯이 다윗의 마음이 깨지고 다윗이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그로 인하여 다윗의 자자손손 대대로 다윗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합 왕을 비롯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들을 봐줘요. 근데 그 봐주는 근거가 뭐냐면 다윗 때문에 봐줍니다. 그 조상 다윗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다윗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완강하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먹고 이것을 겸비라 그래요. 겸비. 다윗의 마음이 겸비를 갖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자손손 후손 대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뭔지 아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뭔 말일까요? 항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깝깝하죠. 이 키가 큰 이 장대한 거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딱하게 먹을 때 오늘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강에 피로 물들어지는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거죠. 바로의 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가진 것도 죄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모세와 아론만 나일강을 피로 바꾼 게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별거 아니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만. 에이 별거 아니구만 시시하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이 됐구만. 어쩌다가 된 거구만. 이거 별거 아니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에 관심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사인인데 에이 별거 아니구만. 무심하게 지나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란 뭡니까? 누군가를 때리고 훔치고 신호를 위반하고 사기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것도 물론 죄죠. 하지만 오늘 이 바로의 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의 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이 바로의 죄 때문에 생명의 강이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피로 물들여지는 불편함이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저항하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멘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냥 땡깡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사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으면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뱀으로 변한 아론의 이 지팡이가 예굽 술사들의 지팡이 뱀으로 변한 걸 다 먹었으면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6,000km가 넘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면 이제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를 보이셨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딱딱하게 먹고 끝까지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내가 거기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항복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요. 내 마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까, 여러분? 보이죠? 방금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조정희 집사님, 안 보인다 그랬어요? 보인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안 보이세요? 너무 화내서 그런가? 예, 정효진 집사님, 잘 보이셔요? 예림아, 무슨 그림이 보이니?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하루. 하루 24시간. 하루 1440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늙었든 어리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루.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도화지에는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오늘 내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 오늘 내가 받았던 어떤 문자,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어떤 친절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주일을 보내고도 하나님이 주신 저 도화지 위에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1440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저 페이지 단 한 페이지에다가도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만남을 오늘 여러분은 가지셨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 준비된 사건을 오늘 여러분은 경험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오늘 여러분이 겪었던 사건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장순주 전사님에게만 허락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에게만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준비해 놓은 오늘 분명히 어떤 해프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도화지 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림을 그려야죠. 그런데 바로가 한 일이 뭐죠? 백지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는 그저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날이처럼, 그리고는 하나님이 건네주신 저 하루라고 하는 저 예쁜 달력에 아무런 하나님의 흔적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보이게 대놓고 하나님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 1440분 동안 나를 위해 해주신 엄청난 스토리들 가운데 단 한 페이지조차 나는 적을 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도 두지 않더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도시에 사는 우리는 잘 안 보이려나? 이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무수한 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별을 딱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리온이 어디 있지? 북두칠성 어디 있지? 이러고 있어요. 참 감성이 깨지는. 오리온이 어디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북두칠성이 어디 있는 게, 처녀자리가 어디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별을 보고요, 다윗은 저 별, 저 이름 없는 별, 저 무수한 별, 누구를 위해 저렇게 알랄이 하늘에 박으셨나? 나를 위해서구나. 똑같은 별을 보고 다윗은 스케치 위에 별을 그리면서 이 모든 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적습니다. 자, 시편 8편 3절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밤하늘에 수놓아 주셨을까? 밤하늘의 별들이 누군가에게는 오리온이 어딨냐, 처녀자리가 어딨냐 이렇게 갈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오늘 저녁에 나를 위하여 저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빛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그 순간을 딱 잡은 거예요. 그걸 선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스케치에는 하루라고 하는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로 이런 감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몽글몽글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지나칠 때도, 이름 모를 아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를 보고 웃어줄 때도 다윗은 거기서도 무한한 행복을 느꼈던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총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고, 어떻게 우리를 마시게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셨고, 무궁무진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하루라고 하는 이 백지 앞에 오늘 어떻게 보냈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섭섭하실까요?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반찬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편식을 해갖고 한두 개만 먹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엄청 삐져갖고, 심지어 지금 22년째 살고 있는데 신혼 때 제가 안 먹었던 반찬은 지금까지도 안 만들어 버려요. 이젠 제가 입맛이 변해서 이제 저도 오징어 볶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신혼 때 오징어 볶음 안 먹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안 해줘요. 예. 여러분께 폭로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오징어 볶음도 안 해줘요. 왜요? 왜 무심하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오징어 볶음인데 왜 하루라고 하는 스케치북에 그게 없냐는 거죠. 섭섭하다.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주일을 나에게 주셨고 한 해를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별거 없네 라고 해버리면, 나를 위해서 무궁무진한 사건을 오늘 하루 설계해 놓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야 이것도 안 보였냐, 이것도 안 보였냐, 얼마나 섭섭하냐고요. 오늘 바로의 죄,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깡깡하게 잡고 있었던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위해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무심해버리는 것, 무관심하게 넘겨버리는 것, 혹여 내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은 3일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또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가슴에 간직하고 또 그걸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고, 그래서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만남,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 이것을 무심코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올려드렸던 다윗과 같은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완강하게 거절하고 깡깡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고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수용했던 다윗과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